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6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꽃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자,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 교회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자, 가끔씩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교회 오기가 싫다 보니까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막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답변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느냐 아니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거네 라는 반응으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아니면은 그게 진짜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느냐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요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필요해요. 자, 시작점은요 창조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다 삼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패드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를 딱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낸 아이패드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지. 만든 사람 아니야. 돈 받고 팔기 전에 아니면 너 이거 가져라고 누군가에게 넘기기 전까지는 아이패드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이패드의 주인이 나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라는 두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너희들 내가 주인인 거 알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의 명령을 내릴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또 하나의 명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런데 딱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은 너가 나를 주인이라고 나를 왕이라고 인정하는 걸로 내가 생각할게.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절대로 선악과만 먹지 마. 나머지 다 해도 돼. 다 과일도 열심히 따먹어도 되고 니들의 마음대로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도 다 괜찮은데 딱 하나만 하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알 거예요. 뱀이
쭈르르르 와요. 쭈르르르 와가지고 하와한테 막 꼬셔요. 야 하와야, 야 이거 선악과 먹어봐. 야 이거 진짜 겁나 맛있거든. 꿀이야 꿀. 그리고 이거 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엄청난 지혜를 가질 거고 하나님과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 선악과 한번 먹어봐봐 라고 이야기를 해. 약간 그런 거야. 우리 현대로 치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약간 서울대 100% 갈 수 있어. 그냥 서울대도 아니야. 서울대 의대야. 쩔지. 약간 그런 욕망을 막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너 이거 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거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급의 그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자, 하와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그작 먹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불러요. 아담을 부릅니다. 남편이니까 본인만 좋은 거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 불러가지고 자 이거 먹어. 먹으니까 나 안 죽더라? 막 그러면서 먹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죠. 세상에 창조를 했으니까, 세상의 창조주니까 왕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모두 다 본인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냐? 너희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 부모님들이 막 너 의대가, 너 공부해야 돼, 너 음악하면 안 돼, 너 미술하면 안 돼. 막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반항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가 내 인생 살 거 아니잖아.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치?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돼. 너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고 너는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돼.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진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고통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해서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우리가 걷기 시작해요. 어떤 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요.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죽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했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윗, 마음의 합한 왕이라고 했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영원한 왕, 완벽한 왕을 줄 거다.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줄게 라고 했어요. 그 계보를 쭈르륵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은 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죽음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왕으로 인정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다고요? 왕의 모습으로요. 사람들에게 종려나무까지 이걸 해주는 걸 받으며 그리고 나귀를 타며 싹 들어옵니다. 왕으로서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 주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입성했다고 했죠.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요, 이 왕을 죽이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라는 작자 죽여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점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왕인데 조롱당하기 시작해요. 멸시천대 당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맨 처음에 보면은 바라바라는 그런 죄인이 한 명 등장하거든요. 이 죄인을 살려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대신에 이 죄인을 살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던 죄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 아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1,000원을 훔쳤다고 생각해봐. 너희들 1,000원 훔친다고 해서 우리는 알겠지만 여기 일산 전체 사람들이 그 훔쳤다고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생각하겠냐? 도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겠니?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막 그렇게 딱 떠올리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은 진짜 흉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쫙 보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잖아. 바라바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범죄를 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라바를 풀어주래. 대신 예수님을 죽이래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요, 오늘 보면요, 로마 병사들이요, 조롱을 엄청나게 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시면류관, 왕이니까 왕관 있잖아. 그 왕관 대신에, 보석 달린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그거를 이렇게 딱 씌워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줄줄 흐르게 만들어. 그래서 조롱합니다. 야, 네가 왕이라고? 어이구야, 왕님 오셨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우리 왕님 오셨네요. 아이고 우쭈쭈쭈쭈 막 이럽니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리고 채찍질하고요, 십자가를 지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거든요. 이것도 엄청 심각합니다. 자, 일부러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직접 들고 가게 해요. 왜요? 그 가는 길에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뱉음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을 당한다는 거는 정말 극형이거든요. 연쇄살인범 아니면 반역죄인 이런 사람만 지는 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끌고 가면은 사람들 쫙 둘러서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저 엄청난 죄인이네. 저 돌로 쳐 죽일 놈.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서 올라간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죽게 되죠. 왕이신데요, 조롱당했어요.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려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들은요, 내가 왕으로 살기 위해서 난 여전히 왕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히 죽입니다. 조롱하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지가 흔들렸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을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런 조롱을 감당했냐? 그거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왕이 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서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라서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존재인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자이기도 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경찰관인데 자기의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자기 아들이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 아들을 잡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 경찰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건 여전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악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 우리들 왕이 되셨어도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대신 죽어요. 그래서 자,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죽어서 끝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또 하필이면 예수님이어야 됐느냐? 내가 여기 우리 현호가 있는데 현호가 잘못을 저질렀어. 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재판관님한테 쭈르륵 가. 재판관님, 우리 현호 잘못 제가 대신해서 질게요. 제가 대신 책임질게요 라고 이야기해. 근데 재판관이 딱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야, 너도 현호랑 지은 죄 똑같은 거 지었는데 보니까? 야, 네가 그 감옥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야. 현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보니까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왕이셨는데요. 그 조롱 당해도요,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쫙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납득돼요? 충분히 인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한번 이제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조롱을 당하셨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삼아 잡았다니.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 네, 영상 꺼주시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라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한번 믿음을 달라고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 바보 아니에요. 카이스트, 서울대, 하버드 다니는 사람, 박사학위 다 받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똑똑해요. 그럼에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사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받아들여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길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그 인생은